네, 하나님의 이름 오늘 10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미래에 대한 거죠. 물론 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이 이 미래를 발전시키지만 절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이 미래는 점점 갈수록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135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통사고란 말은 없었어요. 그때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점점 이런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정신 문제도 따라오죠. 더 심각해지게. 물론 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다 물론 사단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걸로 이제 따라온 것이 이제 정신 문제인데, 이 정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요 더 우울증이 심해질 겁니다. 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거고요.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문제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근데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과거 보면요, 우리가 이 과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죠. 근데 이 과거는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이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성격 또는 미래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죠.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상처 속에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열등의식 속에 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충격 같은 걸 받게 되죠. 뭐 갑자기 뭐 경제 파탄이 오기도 하고요. 또 사고, 또 어떤 시한부 인생 이런 것들이 닥쳐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는 충격들을 받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예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만난 자매가 있는데, 지금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칩 있죠?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들 많죠. 이렇게 몸에 칩을 씹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정보를 다 하고 뇌까지 조절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지식을 보고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정체성 혼란을 갖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정체성 혼란, 지금 우리가 이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또 이런 충격들을 경제, 사고, 시한부,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막 지식에 흔들리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에요. 다 지금 주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은 한마디로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안다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처든 열등의식이든 이런 속에 빠지지 않는 존재예요.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물론 놀라기는 하고 우리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혼란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안다면.
또 많은 지식들이 갖고 있지만요. 내가 누군지라는 기준이 딱 서 있으면요. 어떤 지식이든 그거를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죠. 지금 몇 주 전에 만난 그 자매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30대 초반인가 그런데도 경제적인 안정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다 이뤘다 하는 찰나에 이제 AI 지능, 자기가 생각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인공지능, 인간도 아닌 이 컴퓨터가 나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데 충격을 받고요. 또 이 칩 하나 심으면은 마약도 끊어지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내 생각을 조절한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오냐? 그래서 내가 당신은 지금 정체성 혼란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 갖다 주냐면요. 영적 문제를 갖다 주죠. 자, 이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자, 이 영적 문제는요. 자신을 갉아먹어요. 이 영적 문제는 도둑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자기가 성공을 했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신앙인이라도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준비되는데도 또 축복을 받고도 이미 준비된 걸 알고도 영적 문제의 치유를 못 받으면요. 결국 도둑한테 문을 열어준 것 같다. 그리고 후대에게 대물림한다. 그 부모가 굉장히 조그만 일에 이렇게 충격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에게도 그런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요. 자, 자기가 가진 문제가 자녀한테 간다. 여기에 좀 많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담대하고 크고 생각, 그릇,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갖도록 사단한테 당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영적 문제라는 것은 자기 손해를 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가족 옆 사람들한테까지도 해를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존재,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을 잡았는데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지금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 이 말 자체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뿌듯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만 가지고도. 자, 근데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만물을 지으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본질적 속성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느낀 것과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정말 틀려요. 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면서 그 사랑은 뭘 말하냐면요. 임마누엘을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데 초점을 두는데 이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처럼 창조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다. 너를 지었는데 곧 나처럼 만들었다. 이것만큼 더 강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너는 곧 나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것이 뭐죠? 지식이에요. 생각하는 기능. 즉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예배 드리는 기능. 또 대임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하면서 같이 마음이 통하고 기쁨이 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혼자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죠. 혼자 다 가져봐야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신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그렇게 그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시려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요.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없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없이는 혼자 살고 싶은 기쁨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 그리스도 이게 똑같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했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렸죠.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터지면서 이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창조 목적은 뭐냐? 정복자로. 자, 이 정복자, 우리를 정복자로 창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 얘기예요. 함께 다스리고 함께 하자. 이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정복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 함께 역사하사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뿌리를 둬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창조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물고기
바로 물 없이는 살 수 없게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이 원리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즉 예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창조 원리 속에서 창조 목적,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즉 언약이 필요하죠. 언약이 필요한 이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요걸 버려야 돼요. 요걸 안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버려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떠나라. 이 본토는 우상 섬기던 곳이라 했어요. 친척은 동기라 그랬고 아비집은 배경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주로 상처예요. 그리고 열등의식.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자녀 집안 배경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어떤 속에서도 상처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열등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그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게 돼요. 이 상처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시기질투 이런 것들은요, 진짜 이렇게 저 사람 참 시기질투하네. 저 사람한테 열등의식이 있구나. 이게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자기를 굉장히 수준을 낮추는 바닥에 땅을 떨어뜨리는 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상처도 이게 뭐 드러내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차라리 복음 알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 정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상처 있었고, 이건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한다 하면서 너무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요. 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결국 나를 굉장히 수준 없이 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아온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나 부끄럽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느 분이면 집안에 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이 딸 둘한테 교육을 시키길, 너희들은 남자보다 왜 여자 남자를 차별을 하냐. 너희들도 남자 못지않게 살 수 있다. 하도 그래서 남자보다 낫다. 남자한테 지위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와가지고는 남자를 무시하는 그런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남편을 무시해요. 그걸 보면서 그때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라서 지금 영적 문제 뭐 이런 걸 몰랐지만 보고 말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가정에서 잘못 배운 것들이 결국 결혼 생활도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은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복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돼요. 또 두 번째가 뭐냐? 애굽에서 떠나라. 자, 이 애굽은 뭡니까? 잡혀 있는 곳이에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는 이 비돔과 람셋, 이거는 이제 그 우상 신전을 말하고 이거는 성전을 말하죠. 왕이 있는 곳. 이걸 지은데 누굴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걸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떠나라. 자,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우상시하는 게 뭐가 있죠? 스스로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편을 우상하거나 자녀,
자녀를 우상시하거나 돈을 우상시하거나 또 성공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는 거. 요거는 잡힌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왜 버려라, 왜 떠나라 하냐. 우리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전도하는데 과정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고통도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광야근성. 이것도 버려야 되죠. 광야근성은 뭐냐? 굉장히 의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 의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든지 불평해요. 부정적. 불만족.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걸 얘기하는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또는 언약을 잡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사단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버려라, 떠나라. 광야 근성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만약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언약적 믿음을 갖고 회복하시되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다 한다면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약적 믿음이 없고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이용당하는 그런 문제들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이 날마다 필요하죠.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이 내용은요, 또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또 기도 속에서 많이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15절에, 3장 15절에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가져라라고 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빨리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삼직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 그래야 평강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한테 안 당해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이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두 번째, 16절이에요. 모든 지혜. 모든 지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르치며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래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래요. 그럼 뭐겠어요?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17절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자, 다시요. 이 예수 이름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거는 우리한테 절대적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 기능이니까. 우리 생각의 기능, 마음의 기능, 삶의 기능이니까.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요. 사람은 또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으로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언약적, 저번에 이제 언약적, 예수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예수 이름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걸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내가 좀 얼른 대답을 못 해준 이유가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뭐랄까 평안하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꼭 불러라는 아니에요. 근데 또 부르게도 되죠. 우리가 찬양도 하듯이.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절대적 필요한 기능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는 무진장 기다렸는데 예수가 아니라고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또 그리스도 설명을 계속 해도 예수 이름은 또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에 초점이 가고 약속으로 이렇게 힘이 돼야 그리스도가 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또 혼란의 답 복습을 하자면요. 우리가 왜 혼란하냐? 지금 이 예수 이름을 모르면요. 하나님 존재 확인하는 답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은 혼란의 답이에요. 하나님 존재 확인하는 답. 두 번째, 믿음의 답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어떻게 믿는지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냐? 예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은 예배 승리의 답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또 우리의 삶의 답이에요. 예수 이름은. 이게 지금 기독교가 신자들에게 답이 안 돼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걸 크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은요. 그냥 버려라 애굽 떠나라 광야 근성 버려라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의 힘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 답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근성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광야 근성을. 이 문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고요. 이 정복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고자 하는 일을 세계 복음화라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오늘은 제가 거꾸로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결론 따로 안 씁니다. 지금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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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버려져요. 예수 이름을 자꾸 심어줘야 버리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인, 또 믿음의 답, 방법, 이걸 알려줘야 이걸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떠나라고만 하고 버리라 하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청소년 애들이 힘들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꾸 심어줘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 하면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또 가져 사람들이. 왜냐? 예수 이름을 안 꽂히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능을 우리한테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그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 답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정복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정체성 혼란은 결국 뭐냐? 결론이에요. 예수 이름을 몰라서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처든 어떤 열등의식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부모가 가난해도, 또 부모가 뭐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그것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내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 혼란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딱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정보가 와도 뭐는 맞았고 뭐는 틀렸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 못하니까 혼란하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성경 공부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바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똑똑해진다 그랬어요. 기준이 서기 때문에 더 확실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장담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체성 혼란, 결국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전체적 혼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이라고 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준비 좀 하세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